기독교 강요 매일 묵상 제2권 4장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탄과 버림받은 자들의 활동과 상호관계. 자연인의 의지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까지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선한 것을 사모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상태를 그 정도로 설명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부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연인의 의지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그 권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들 말하는데, 이는 마치 종이 원하지도 않으면서도 주인의 명령을 받아 억지로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강요를 받아 마귀의 명령을 받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지가 사탄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어서 반드시 그가 이끄는 대로 복종하여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을 가치가 있게 하신 사람들 이외의 모든 자를 공의로운 심판으로 사탄의 행동에 내던져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사탄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하나님, 사탄, 사람이 함께 역사한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란 타락한 인간의 의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만큼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의지란 사탄에게 마음대로 조종당할 만큼 완전히 자유를 빼앗긴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것일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인간의 의지와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갈대아 사람들이 욥에게 행한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욥의 목자들을 죽이고 양떼를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악한 의지에 이끌려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갈대아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사탄의 간섭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사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악을 조장하시는 분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사탄이, 그리고 사람이 동시에 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행동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방식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욥을 연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사탄의 목적은 욥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었고, 갈대아 사람들의 목적은 욥의 재산을 가로채어 이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역시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욥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도록 그저 허락하셨을 뿐이고, 갈대아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도록 내어주셨을 뿐입니다. 반면 사탄은 갈대아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 악행을 시행하게 했고, 갈대아 사람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미친듯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행위 속에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인간이 함께 개입되어 있다고 해도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손상되지 않고 사탄과 사람의 추악함은 더욱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타락한 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 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면 어둠과 눈먼 상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뒤틀려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보고 순종하고 올바로 따르는 능력을 빼앗으심으로 그들을 눈이 멀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며 마음이 뒤틀리도록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 말들의 본래의 의미에 더욱 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그의 진노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심판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목적을 갖도록 하시며 그들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의 노력을 강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첫 번째 방식의 근거는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무딜리치면서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면서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두 번째 방식을 설명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혜의 빛을 거두셔서 죄를 짓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완악한 상태로 바꾸기도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런저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어둠을 나누시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활동함.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마음속에 직접 역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행동에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음의 구절들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조차도 자신의 공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하심이 분명합니다. 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일들에는 어느 정도나 개입하실까요? 세상 역사를 살펴보면 그저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고 보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증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끼는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아끼는 것들을 내줄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압살롬은 오랫동안 의지했던 모사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시함으로써 패망하였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그토록 담대했던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진군을 보며 두려워 떨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마다 언제라도 그의 섭리로 역사하셔서 심지어 외부적인 일들에서조차 사람들의 의지를 이리저리 기울게 하시며 그들이 자유로이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말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매일매일의 경험이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내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서 독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몇몇 어리석은 자들이 하듯이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일의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의지를 논할 때에 우리는 과연 사람이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하기로 결심한 바를 실행에 옮겨서 완수하는 것이 허락되었느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에서든 판단의 선택과 의지의 끌림, 경향성이 과연 자유로우냐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자신을 낮춤. 오 주님, 나의 모든 감각과 지체와 재능과 감정이 오히려 나의 올무이니 나는 눈을 뜨기만 하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질시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멸시합니다. 나는 힘있는 자들의 영예와 부를 탐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의 눈덕이에는 거만하며 무자비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을 보면 즉시 정욕을 부채질하는 미끼가 되고 추한 것을 보면 즉시 혐오와 경멸을 불러일으킵니다. 욕설과 헛된 농담과 음란한 말은 또 얼마나 빨리 내 안에 들어오는지요. 내가 아름답습니까? 이토록 교만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있는지요. 내가 추합니까? 이처럼 한탄하기 좋은 구실이 있는지요. 내게 재능이 있습니까? 내가 갈망하는 것은 사람들의 박수입니다. 내가 못 배웠습니까? 내게 없는 지식을 내가 얼마나 경멸하는지 모릅니다. 내게 권세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향한 신뢰를 악용하고 내 뜻을 법으로 삼으며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무시하고 나의 이익과 편의를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열등합니까? 내가 얼마나 다른 이들의 탁월함을 시기하는지 모릅니다. 내게 부유합니까? 내가 얼마나 우쭐해하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것이 나의 부패로 인한 올무이며 무엇보다 큰 올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깨달음이 느리고 생각이 비열하며 감정이 둔하고 표현이 속되며 삶이 온당치 못함을 내가 슬퍼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먼지에서 가벼움이 아닌 무엇을 기대하시고 부패에서 더러움이 아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요. 나로 하여금 내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언제나 마음 쓰게 하시되 또한 내게 하늘에서 주신 권한이 있음을 모든 죄에 대처하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